외칩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제 총신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신을 전도했던 친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부산에서 다녔는데 그때까지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반에 공부도 잘하고 참 사람이 따뜻하면서도 믿음이 좋은 친구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모든 반 친구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신에게 자기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한번 가지 않을래? 그래서 그 친구가 좋아서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세월이 흘러 그는 목사님이 되어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며 지금 이 삼양동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전도했던 공부 잘했던 그분은 지금 부산의 한 작은 교회에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을 전도했던 그 친구 장로님이 누구냐 하면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정호 판사이십니다. 천정호 판사는 소년 재판을 오랫동안 자처하며 전담해온 법조인입니다. 그런 재판 속에서 늘 서서풀은 호통을 치면서 소년범들을 꾸짖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소년범들은 판사 앞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하는 척했습니다. 그 자녀의 잘못을 방치해온 부모들을 향하여 천정호 판사는 법정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이 없으니 빨리 돌아가 하면서 그 청소년 범죄자들 향하여 얼마나 엄하게 꾸짖는지 아마 여러분 영상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 엄중한 호통 소리에 법정은 언제나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소년범들은 그 호통 소리를 들었을 때야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고개를 깨닫고 고개를 숙이곤 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천정호 판사님은 법정에서 호통만 치는 분이 아닙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 정말 오갈 데 없이 방황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사비를 틀어 돌보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정말 개념 있는 법조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의 호통은 단순한 호통이 아니라 소년범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매였음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그분이 자기 친구라고 그가 썼던 책까지도 나한테 선물하면서 늘 뿌듯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예배 드렸고 앞으로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미가서 6장은 전 우주적인 신성한 법정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원고이자 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피고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배심 없는 그리고 정의는 상과 들입니다. 미가는 누굽니까?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며 기소합니다. 판사석에 앉으신 하나님의 첫 마디는 여러분 호통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호통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따뜻한 사랑의 매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원고이신 하나님의 진술은 단순한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섭섭하다는 거예요. 배신감마저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들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단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은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본문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는 크게 세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셨고, 여러분 이 속량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서에 나오죠. 출애굽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각종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의 출애굽은 단순히 몸만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종의 자리에서 자유자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문칸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에서 그들을 살아있는 생명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꾼 출애굽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지도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지도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최고의 영적 권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를 옆에서 대변하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초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미리암은 누굽니까? 미리암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여선지자라는 호칭을 받은 여성 영적 지도자입니다. 특히 그는 슬픔과 두려움에 젖어 있는 백성들의 그 연약한 감성을 치유해 주면서 홍해 도화 후 너무 기뻤을 때 미리암이 먼저 소구를 치며 앞장서서 백성들의 그 기쁨을 찬양으로 극대화시켰던 찬양 인도자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도자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그 백성들의 번 출애굽 이후에도 혼돈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란 이런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이지요.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늘 영적 지도자들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도록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베푸신 은혜는 원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민수기에서 22장에서 25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들이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줄인 배를 먹이고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었고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도 막아주었던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공격 앞에서도 망하지 않도록 그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의 행진은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에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방 국가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보면서 큰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졌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크게 무서워했던 왕이 모압 왕 발락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까 고민하다가 당대의 최고의 주술사였던 보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발락 왕이 이름이 비슷한데 발람 이 주술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에 있는 그런 그 주둔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발람 선지자에게 발락 왕이 저주하라고 한 거예요. 저주하라고. 발락 왕은 모압 왕은 이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엄청난 뇌물을 먹여서 저주하라고 했으니 이 발람 주술사 이 선지자는 자기도 받아 먹은 것이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다스렸던 거예요.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발람 선지자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막 쏟아졌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수가 아무리 덫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저주도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은 저주하고 싶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서 그 저주가 아니라 입에서 축복이 막 쏟아지니까 나중에는 발락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이 되는 이런 은혜가 그 자리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대 주전 8세기 이 후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과는 동떨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그들의 삶은 온갖 죄악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들의 지은 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우리는 미가서를 통하여 그들이 지은 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만 그들의 삶은 죄로 얼룩졌는데 그들이 지은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다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삶이 결여된 형식적인 예배 행위 윗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적인 형식적으로 잘 갖춰진 예배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윗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보인 윗선을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통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많고 더 비싼 재물을 바치면 자신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줄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더 많은 재물을 바치고 더 비싼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거 받고 그 백성들의 죄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저들은 자녀를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언급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아주 몰지각한 그런 제사도 드린 왕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들의 악행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들은 악행으로 갚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의 첫 번째는 삶이 결여된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것. 자, 두 번째 그들의 죄악은 영적인 배반인 우상 숭배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오모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오모리 왕가의 아합 왕. 아합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된 그런 정치를 하였던 겁니다. 이 아합 왕은 정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런 배반했던 아합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의 죄는 뭐냐면 일상의 불의와 경제적인 착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문을 나선 후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행한 구체적인 불의를 법정의 증거물로 채택했습니다. 자, 그들이 행한 불의가 무엇입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0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죠. 부정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상거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속이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정직한 땀의 대가를 정직하게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부당하게 요구했어도 안 돼요. 이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의 양을 속이는 축소된 에바를 썼습니다. 이렇게 물건의 양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몇 킬로 이렇게 시켰는데 달아보면 뭐 800g이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조작된 부정한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오면 주머니 속에서 설거머니 조작된 저울줄로 달아서 그들에게 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읍의 부자들은 권력과 재물을 동원하여 약한 자들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폭력을 행했습니다. 강포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끼리는 서로 믿지 못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로,
또 속이면서 서로를 해쳤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이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사회가 불의로 가득 차였고, 불의를 행하고 남을 속이는 것은 당시에 그냥 관행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의 삶, 거짓된 악행을 보면서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세 가지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속량하셨고, 지도자를 보내주셨고, 축복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도록 역사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세 가지 은혜를 세 가지 죄악으로 도리어 대갚았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위선으로, 우상 숭배로, 일상에서 불의를 행하며 착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세 가지 은혜를 그들은 세 가지 죄악으로 오히려 대갚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그 피고인을 향하여 막 호통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은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와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그리고 형식 경제적 착취와 속임수 또 거짓은 사람들과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죄악으로 깨뜨리는 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검사의 심정으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판사 대신 하나님 앞에 산과 자연을 배심원 삼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발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자신을 성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육체적으로 해방을 받은 백성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속량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은이나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송가 258장 가사에 보면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늘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재물과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워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하나의 원칙, 하나의 우리가 슬로건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삶이 뒷받침되는 진짜 예배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이 뒷받침되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만 이 백성들의 잘못, 오늘 미가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잘못을 우리는 따라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삶이 뒷받침되는 진짜 예배자가 되도록 미가는 그 유명한 외침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미가의 외침은 우리에게 참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이 뒷받침되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이 8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8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처방이 분명히 나옵니다. 첫 번째, 일상의 삶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정의를 실현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에서 늘 속였습니다. 부정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울을 속이고 곡식의 양을 속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흘린 땀의 대가를 정직하게 우리가 버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직하고 깨끗하는 거예요.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도 속이지 않는 겁니다. 공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이익 앞에 성도답지 못한 불의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저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각각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셔야 합니다. 삶이 있는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정직하라, 정의를 실현하라. 두 번째,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자비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 착취와 강포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웃에게 강포를 행하고 속이지 말고 친절을 베풀어, 그리고 따뜻하게 대주라는 겁니다. 8절에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했는데, 인자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자비로움을 뜻합니다. 성도는 이런 헤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헤세드, 자비를 받았습니다. 가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자, 헤세드, 자비로움을 우리도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비로우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좀 따뜻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자녀들이 되시고, 자녀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더불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그 커뮤니티 공간 속에서 여러분은 성도답게 따뜻하십시오. 친절하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이익이 되는지 유불리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베풀어 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달라. 어떻게 당신이 정말 당신을 보면 나도 믿음을 갖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가 약자를 짓밟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차갑게 외면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빚을 많이 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가 누군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아니면 정말 좀 따뜻한 문자라도 보내어 기도한다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우상 숭배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인 거예요. 우상 숭배에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인생 자체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리지만 진짜 예배는 예배당을 나가서부터, 예배당을 빠져나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예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진짜 삶이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는 개별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정의로운 행동과 이웃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며 걷는 온전한 동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제물과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제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심지어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들은 우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정직하고 이웃에게 인자를 베풀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을 진짜 예배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제 친구 목사님의 친구 천종호 판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의 고통은 겉으로는 무서웠지만 그 속에는 소년범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고자 하는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죄하기 위해서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오늘 법정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을 향한 심판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언어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예배를 끝내고 우리의 일터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손끝이 예배고,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폭을 맞추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걷고 있는 것. 이 묵직한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부로서 그렇게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